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저희가 보다 보면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 서사가 쭉 펼쳐지다가 정말 흥미로운 어떤 반전들 또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중반부 또는 클라이맥스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드라마나 그 TV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되게 재밌는 건 뉴스를 봐도 그 드라마에 대한 뉴스들만 이렇게 나오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이야기만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정말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꼭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특히 제 사모가 또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같이 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에스더 6장이 딱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갈등들,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나가게 될지 궁금증을 쌓이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오늘 이 6장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했을까? 왜 유다 민족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반전들, 그거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날 밤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는 와중에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이라는 이 시간대는요, 또 언제냐면 정말로 흥미롭게도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작정했던 그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왕을 잠들지도 못하게 하셨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심으로 모르드게의 공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정상회에서는 왕에 대한 암살 모의를 한 사람은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멸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옛날 그 조선시대 때나 보면 그 구족을 멸할 정도로 중하게 다스렸었고, 반대로 그 모의를 적발해서 그 왕을 위해서 일한 그 공로자는 대신 엄청난 대우를 해줬던 것이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죠. 저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그런데 2절, 오늘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제야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릴 정도의 그 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부터 에스더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연된 보상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때 바로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 가장 적절한 때에 제공되어지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그날 밤,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잠시 왕과 같은 모습을 하도록 했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보상은요, 사실 모르드게에게 별로 쓸모있는 보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그 보상을 받아서 그냥 잠깐 존귀하게 여겨졌다라면 그 이후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펼치고 있을 때 그 목숨을 어떻게 부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만의 계획을 멈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그 보상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로 필요할 때 같은데 라는 상황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저희가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하루하루 또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우연한 계기, 평범한 하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비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적절한 때 이른 비로써, 때로는 늦은 비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4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지금 이 왕을 잠에 들지 못하게 하시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다시 보상을 줘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왕 앞에 하만이 나옵니다. 그 나온 하만에게 그 왕은 존귀케 하기 원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되냐라고 물어봤고, 교만한 그 하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악인이었던 하만의 성공을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기 위해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왕한테 물어보려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줘야 할지 하만에게 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기는 역할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에야 이미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에스더서를 이미 저희가 읽어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알고 있기에 이 장면이 별로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이 현장 속으로, 이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지금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의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것은요, 하만은 계속해서 왕 앞에서 상을 받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모르드게와 이 유다 민족들은 계속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날 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이 밤에, 그렇다면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런 반전의 역사들을 개입하셔서 풀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6장 그 하반부, 즉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만과 비교하면 모르드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만 주위에는요,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의 주변에 계속 그 주변을 지키면서 그 옆에서 지지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저 대궐문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닥치자 하만이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이 모르드게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본인이 맡게 되고, 그런 위기가 닥치자 하만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그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까 이젠 능히 그를 당해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포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하만과 다윗과 같은 모르드게의 대결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만의 승리를 점치며 그의 편에 서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도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백성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장에서 지금 저희가 쭉 읽었던 에스더서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연의 연속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저희가 또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저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픔 속에 있는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찬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 흩어져 사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우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만이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써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분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사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원도 없는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스러운 늪을 건너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개입하시며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저희가 평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양인 우리가 이리 때, 그 늑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편하게 그냥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 그 길을 내가 건너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불의한 자를 낮추시며 그 자녀를 포기치도 놓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내가 그럼에도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